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7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함께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든 또 대면으로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그 찬송의 목소리를 높일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어느 곳에 계시든 어느 곳에서 역사하시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함께 피차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5장 1절 8절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저절로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서 선택해야 할 삶의 지향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애써 보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란 매우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 제 욕심만 사리면서 뻔뻔한 사람, 과도할 정도로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 거칠고 난폭한 사람,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무모한 사람, 이런 이들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지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감정을 매우 소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 사회에서라면 굳이 이런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가 없죠.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굳이 사이를 좁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교회는 한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 또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들,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잘 배운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느긋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급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타적인 사람들 있는가 하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도 교회 안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몸 공동체로 우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서로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문제가
수 있습니다. 같은 동질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날 때면 참 편안해집니다. 같은 성격, 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고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재밌고 즐겁죠. 동호회들이 그렇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만날 때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은 가급적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행동도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라고 우리를 교회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다름을 받아들일 때, 더 나아가 가치를 존중할 때 우리 영혼이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 앞장에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만큼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과 4장을 들여다보면 사랑에 바치는 송가라고 불릴 만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가요나 혹은 드라마를 보시면 만남과 그리고 사랑과 이별 그리고 아픔을 노래하지만 이것들은 다 자기애가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그런 감성적인 감성성과는 많이 다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근거는 그들의 사랑스럽거나 덕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신비를 정교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낳으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낳으신 사람, 그분이 낳으신 이는 믿음 가운데 형제와 자매로 맺어진 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은 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우리는 사랑을 의지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고 받아들이고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거리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적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귀한 존재라고 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반감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굉장히 미운 사람, 주는 거 없이 굉장히 싫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고 저에게도 사실 있습니다.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뭐 이런 연예인들 중에 괜히 뭐 저하고 그렇게 상관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괜히 미운, 별로
이제 싫은, 그 드라마에 나온 사람은 싫은 뭐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감을 넘어서서 사랑을 선택할 용기가 오늘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도,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사랑하라고 우리가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귀히 여기주는 사람과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사실 별로 해준 것 없고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귀히 여겨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처럼 우린 새로운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일이고 잊고 있었던 자기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죄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대상으로 품으려면 그 미움을 버려야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로 우리 안에 그 미움을 버리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참 믿음은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알미, 사랑과 함께 가지 않을 때 알미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과 그것을 사랑으로 이끌어가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아는 것은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사람, 진짜 잘 아는 사람과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누가 이길까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말할 때 누가 이길까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아니까요. 안타깝지만 그리스도를 들먹이면서 사실상 그리스도를 밀쳐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은 무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애가 강해서 자기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온통 관심은 자기 이익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일치가 아니라 오히려 증오와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애와 탐욕에 사로잡힌 이들은 사랑에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참 믿음의 역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경건하지 않은 세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그 세태에 휘둘리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그 세태에,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동시에 두려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기에 달콤하고 거기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기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 내가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타협하며 살면서 욕망의 쳇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주하고, 그리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숨이 헐떡일 정도로 분주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면서도 생각을 해보지만 벗어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벗어나는 순간 영원한 낙오자가 될까봐, 영원한 세상에서 말하는 루저가 될까봐 그 공포심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서 허덕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비하는 사회, 그걸 소비사회라고 불려지는데, 이 소비사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두려움을 숙주로 해서 번성합니다. 사람들이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 소비의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도 얻게 되면 기뻐해야 되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소비하는 사람들이라 그것이 만족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이들이 느끼는 이 만족감이 의외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비를 하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인디언 혈통을 타고난 미국 생태학자 로빈 월 키머러라는 이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향모를 따으며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읽으면서 감명 깊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순진무구해 보이지만 혁명적 개념이기도 하다. 소비사회에서 만족은 급진적 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혁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감사를 우리가 입에 달고 살 수 있는 것,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혁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불만족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비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만족은 굉장히 급진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혁명적 태도라는 표현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소비사회는 늘 새로운 욕망을,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죠. 핸드폰도 2년, 3년 이상 써도 괜찮은데 1년 주기로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자꾸 소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계속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창조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감사는 그런 경제 논리에 타격을 가합니다. 감사가 있는 것은 그 세상 속에서 타격을 가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정과 사랑, 나눔과 돌봄, 자족과 절제의 삶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 세상에 우리를 길들여지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오히려 반대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겪어온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고 아무도 신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그렇게 악하기만 할까요? 우리는 나쁜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더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하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라고만 인식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나쁜 기억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선한 생명력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면 보이는 세상이 따로 존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보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 하랄트 헤르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집시들을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집시들은 늘 그의 눈에 거슬리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1950년대에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아주 저급한, 아주 못 사는 가난한 집시들을 보았고, 1960년대에는 모퉁이 술집에서 이 싸움을 일삼는 집시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70세가 훌쩍 넘은 이 하랄트는 유럽의 난민들이 유입될 때 이 룸족들이 독일에 밀려오는 것에 대해 그 소식을 듣고 아유, 저 사람들 골칫거리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는 함부르크 북쪽의 연립주택의 단지에서 5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은퇴 생활자로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50년 사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대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빈집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빈집들이 생겨나자 시 당국에서 난민들을 그 빈집에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청에 항의 전화도 해보고 의회에 편지도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했던 주택 단지는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빨래들이 걸려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거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을 카메라로 막 찍어서 관리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집시들은 우리와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집시들을 조심해야 될 존재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윗집에 외국인 가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크게 틀어놓은 이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 베란다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랄트의 아내 크리스타라는 이 부인이 위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를 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하는 가족에게 자초지종을 알려고 하니까 그 집을 들어가 봐야 했겠죠. 그런데 그 집을 들어가는 그 순간 한눈에 들어왔던 이 세르비아 출신의 그 가족들은 세탁기도 없고 빨래를 건조시킬 건조기도 없고 빨래를 걸어놓을 빨랫줄마저 제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빨래가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크리스타는 그 가족을 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하 창고에 있는 빨래 건조대를 갖다가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 이 이상한 항의를 하러 갔던
그 만남 이후로 두 가족은 왕래가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타는 그 가정에 필요한 식기며 포크나 이불, 베개, 또 냄비, 그 다음에 후라이팬, 전기포트, 커피 머신들을 갖다 주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함께 여행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기자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랄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바스티안 베르브너의 책 혐오 없는 삶이란 책의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온전히 애정을 줄 수 있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일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랄트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앞에 처도의 책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크리스타 이 부인과 하랄트 이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랑의 나눔이 일어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경험은 우리 속에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혐오와 정죄와 불평을 넘어서서 낯선 이들과 접촉할 용기를 내는 것,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를 파종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선택의 연속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일서 5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를 거쳐서 오신 분. 이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은 세 번역에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아서 가끔은 이 번역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에 거쳐서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말뜻은 이런 겁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포괄적인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물과 피를 통해서 세상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학자들은 물은 세례를 뜻하고 피는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물과 피는 이 요한 공동체에 있어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종 등장시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옆구리를 병사가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굳이 이 표현을 반복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가상의 죽음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을 바로 이단인 사람들에게, 이단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들 때문에 반복해서 물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길에 접어들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물과 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가함 없는 사랑이고, 자기를 희생하여서 다른 이를 살리시는 숭고한 삶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는 바로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과 피를 거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도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깊은 사랑에 일치시며 머무시면서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를 안으로 끌어들여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사랑으로서 뒤흔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 귀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한번 대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대해 보십시오. 조금씩 그 사랑과 존중을 넓혀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물리쳐 가십시오. 사랑 안에 머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넉넉하게 나눠주고 세상을 넉넉하게 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